고난에 담겨 있는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첫째는 위로와 구원입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주를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고난부터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난이 큽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위로해 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히 여겨 주심이 있었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든지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어 있고 보이는 끈을 붙잡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은, 사방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만 보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소망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담겨있는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아라.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위로자가 되는 것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